세 번째, 교회 성도 간의 고소와 소송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교인들 간의 고소하고 소송 문제가 나오는데요. 당시 소송을, 여러분 소송은 지금은 우리는 뭐 변호사, 지금도 솔직히 소송하는 게 만만찮죠. 변호사를 구해야 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그 당시는 더 했다는 거죠. 당시 소송을 했다는 것은요, 상류층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류층 사람들만. 즉 이 말은요, 이 문제에 관련된 사람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이라는 거죠. 맞죠?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된 사람이 아주 교회의 높은 중직자,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과 관련된 가족들, 그 집의 노예들, 그래서 한 5명 내지는 7명 정도가 그 교회에 모여 있는 교인들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아마도 이 고소한 문제가 누구와, 교인들끼리 고소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의 문제냐면요, 아주 그 부자와 그 집에 있는 노예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 노예가 돈을 훔치고, 뭐 오네시모 있잖아요. 그 빌레몬스에 보면 오듯이 돈을 훔치고 갔든지, 아니면 주인의 재산을 심각하게 손실을 보게 했다든지, 그런 문제로 소송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지금 교인들끼리.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교린도 내에 유력하고 부유한 교인이 막 그런 일을 하니까요, 나머지 교인들이 끽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확 그냥 교회 문 닫아버린다. 얽매기죠. 말, 누가 그런 말 하겠습니까? 지금도 뭐 장로님, 돈 많은 장로님들이 심지어 안 한다. 누가 뭔 소리 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죠.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교회당이 전체 폐쇄되기 때문에 말 못 건드리는 거죠. 심각한 문제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교회 성도 간의 고소와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요, 바울의 처방이 다 어떻게 내리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바울이 이제 책망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누구냐?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에 심판받을 자들인 그 사회 판사, 그 검사,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재판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 교회 내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가서 말이 되냐라고 딱 얘기합니다. 창피한 줄 알아라, 이 얘들아. 당장에 그만둬라. 교회 내에 시비거리가 있을 때에는 교회 내에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차라리 교회 내에 재판을 맡겨라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6장 여기까지 딱 써놓으십시오. 6장 마지막 부분에다가 누가 글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찾아와가지고 구두로 얘기한 거에 대한 답변 완료. 여기까지가 완료됐다는 거죠. 완료. 예.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7장부터 이제 결혼 문제가 시작됩니다. 7장부터는 아까 질문사절단, 서신서를 들고 온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게 여기 7장부터는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장부터 10장까지가 스테바나에 의해서 온 공식 질문사절단이 가져온 편지에 대한 답변을 주는 형식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요, 이제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결혼은, 여러분들 결혼 문제가 나옵니다. 결혼은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거든요. 유익하다. 예. 그리고 내 몸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배우자를 위한 것이다. 내 몸의 권리는 배우자에게 있다. 배우자에게 기쁘게 해줘라. 내 몸을 통해서. 그래서 분방하지 마라. 각방 쓰지 마라. 단 기도할 때만 예외다. 사별과 이혼의 문제, 독신 예찬. 자기 개인적으로는 난 독신 좋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금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이 아마 질문을 했을 겁니다. 바울에게 질문하기를 결혼 꼭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겠죠. 한다면 이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고 뭔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안 하는 게 좋지 않냐고 물어본 것이요. 이제 그런데 이걸 결혼 문제를 왜 독신인 바울한테 왜 물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당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바울은 결혼은 유익하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성적인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려면 가장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경건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 제도다. 결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결혼을 통해서 성적인 죄를 안 짓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성을요, 불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이 난로 안에 있을 때는요, 주변을 다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불이 난로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온 사방을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로가 뭘 상징합니까? 결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를. 예, 성이 결혼 관계 안에 있을 때는요, 따뜻하지만 성이 결혼 관계 밖으로 나올 때는요,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결혼은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배우자 거다.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데 쓰여야 한다.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써야 된다. 저도 우리 아내를 위해서 매일 슬래스틱 코미디를 하면서 자빠지고 매일 하루하루 재미있는 몽개그로 웃기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 상상하셨습니까? 예. 기도할 때만 각방을 쓰고 그 외에는 각방 쓰지 말아라고 항상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별한 경우에는 재혼해라. 이혼은 원칙적으로는 허락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딱딱 두 가지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자기 목표는 뭐라고요? 독신이다. 나는 독신에 대해서. 당시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게는 뭐 결혼할 그런 시간이 없다. 자기는 빨리 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나는 쏟을 거다.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느냐?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뭐 애들을 또 뭐 돌봐야 되고. 그래서 나는 독신이 좋다라고 이제 그러나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음식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부분의 이제 음식 부분, 이 우상의 제물 부분입니다. 자,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이제 논쟁이 막 있게 됩니다. 당시 문화는요, 아까 말했죠. 소나 양을 도축하기 전에 먼저 우상 신전에 제사를 드린 후에 도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기는요, 모두 우상 신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고기인 거죠.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장에 내다 팔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문제로 이방인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막 그걸 왜 먹냐 이 개 돼지들아 하면서 막 유대인들은 막 뭐라 하고 이방인들은 뭐라고 왜 이게 문제냐 우상 저게 뭐 너 믿음도 없냐 저 우상 저거 헛것이야 왜 거기에 네가 쫄고 있냐 다 맞는 말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요 고기를 먹는 날이 드물죠. 북한은요 고기 먹는 날요. 수령님 생일날 뭐 하루딱 먹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고기를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언제 고기를 먹느냐? 신전에서 큰 제사를 지내고 나서 고기를 무료로 주변에 나눠주고요. 그 당시 길드라고 했죠. 그 가내 수공업 하는 아까 부티크 하는 그런 수공업 하는 데서는요. 가게를 오픈할 때 뭡니까? 우리 고사 지내지 않습니까? 고사 지내듯이 큰 자기들이 믿는 신을 데려와가지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때 남은 고기들을요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고기 파티 진짜 1년에 몇 번 먹지 못하는 고기를 먹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이방인 출신들이 끄리낌 없이 가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내려온 그 고기를요 먹고 온다는 거죠. 그때 유대인 정통 유대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은 막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금욕주의자들은요. 그래서 이 방탕한 놈들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놈들 하면서 비난하는 거죠. 반대로 이방인 성도들은요 믿음이 약한 놈들 하면서 심장이 약한 놈들 하면서 서로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딱 할 때 사도 바울 선생님 답변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처방을 내립니다. 우상의 고기를 먹는 사람의 논리는요. 우상은 아까 말했죠. 우상은 허상이다. 저거 뭐 껍데기고 뭐 저기 나무 조각이지. 지금 뭔 의미가 있냐. 참 실체이신 이 한 분 우리 하나님을 믿지. 허상인 우상은 우리 안 믿는다. 그래서 허상인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어도 되지. 뭐가 문제냐.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고기 먹을 권리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들 그런 권리와 자유 있는 거 맞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믿음과 양심이 연약한 사람들이 네가 먹는 거 보고 실족하고 상처받으면 네가 어떡할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값주고 산 사람들인데 그들이 실족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권리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얘들아. 참 자유는 뭐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그게 자유가 아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그게 참 자유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예를 들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나 최고의 학벌 나왔고 내가 하고 싶으면 교회에서 나 사례비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 휴가 가려면 휴가까지 다 가고 나 쉬면서 여유 있게 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다 나 그 권리 다 내려놓았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자비량으로 일하고 내 권리 포기하면서 사역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비유를 얘기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안 먹고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 기준점이 사랑.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의 유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고 복음의 정수라고
이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예수 말고 막 다른 신도 섬기는 것 같다라고 막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면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 고기 안 먹는다라고.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오해받고 누가 실족할 수 있으면 먹지 않겠다.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 창조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의 우상들이 나무 조각이나 돌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변에 오해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배고프면 먹어라. 배고프면 먹어라. 자유해라는 거죠. 실제로 그 얘기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실용적입니다. 내용들이 보면요, 바울이 하는 얘기들이. 그 기준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그걸 해라. 다음 장요. 그래서 예배 모임과 다음에는 은사의 문제입니다. 이게 11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예배 모임. 예배를 드리는데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게 나옵니다.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제 그 부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문제. 여자들이 이제 너울 같은 걸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 성만찬의 문제, 은사 문제.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들이 뭘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 천주교 가면 막 뒤집어 쓰는 것처럼 너울을 쓰는 문제인데요.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머리에 이제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자기 아내, 자기 딸들이 얼굴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집의 노예들도 그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간의 수공업하는 상인들도 잠시 오기 때문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여자의 머리와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누굽니까? 정통 유대교 출신이고 과격하고 원칙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다맥색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충격적으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후에 바울은요, 인간적인 모든 장벽, 차별,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허물어졌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한마디로 고백하죠. 뭐라고 합니까? 다음 장 보십시오.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다. 이것이 바울의 대원칙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도요, 진짜 그런 아까 여자들 뒤집어 써야 되고 이렇게 완전 옛날에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 가말리엘 문.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배 시간에 여자에게도요, 기도할 수 있다. 기도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할 수 있다. 충격입니다. 굉장한 많은 자유를 딱 부여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좋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여성들이 한 발 더 나가버린 거예요. 바울이 준 자유보다도요 더 나가버립니다. 머리에 쓰고 있는 거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았다고 막 뒤집어 쓰고 있는 걸 다 벗겨버리고 예언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도시에서는요, 장녀를 제외하고 모든 여성들은요, 이 너울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이 벗어 던졌다는 건 뭡니까? 나는 장녀다.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막 이 여자들이 허락도 없이 막 임의로 이거 막 벗어 던지고 막 이게 막 예언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요, 그 안에 있는 남자들이 단체로 멘붕이 온 겁니다. 이 무슨 시츄에이션이냐고 이거 뭐냐고 이거. 그래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이 예배가 혼란의 도가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터키에서 최근에 제가 이제 개선 제안 활동 이런 거 담당자였거든요, 회사 다닐 때. 그래서 직원들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낼까 할 때 터키에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그랬어요. 어떤 대통령이 아니 이 터키도 이제 현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히잡을 이거 벗게 되는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히잡을 좀 벗겨라. 자, 히잡 좀 벗으세요. 홍보도 하고 막 공익 광고 막 했는데 아무도 안 벗는 거예요. 계속 히잡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퀴즈.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나왔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개선 활동 아이디어를 내는 거거든요. 아무리 홍보하고 뭐 해도 안 되죠. 딱 한마디 했어요. 대통령이 나와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매춘부는 히잡을 쓴다. 모든 여성들이 다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거든요. 모든 아이디어는 그런 데서 나옵니다. 모든 매춘부는 반드시 100% 다 써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역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뭐 이게 있죠. 이게 막 잠바를 벗으려면 바람이 아니라 햇빛이라고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이 비슷한 문제죠. 여자들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처방은요. 바울은 예배를 질서 있게 덕 있게 드리기 위해서 여자들은 너울을 쓰는 관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를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